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나오는 대답이 이것일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찬양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들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성경에 그 같은 말씀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기에서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찾는 데는요, 성경에 인용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에 인용한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정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정이 어떻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은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충분한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대답이 왜 충분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나 자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고 살다 보면 믿음의 목적이요,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이 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고기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엄청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기를 여러분, 잡고 어떻게 해요? 또 팔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있습니다. 자, 조명이 없고 만약에 어두컴컴하면 내가요 옷에 여기 뭐 어떤 시커먼 어떠한 것들이 묻어도 여러분 표시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냐? 컴컴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딱 비치면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전능자 앞에 딱 서니까 그는 온통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하찮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가보면요, 믿음의 목적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한번 필요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혹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 왜 그 고생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쯤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왜 너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를 믿니?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요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쯤이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암기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깨달아 그렇게 살고 또한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문을 여신 주님께서는요 6가지 청원을 합니다. 그 처음에 3가지는요 하나님에 관한 청원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셋은요 기도자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문을 여신 주님은 계속해서요 우리를 주어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 6가지 청원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를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오는데 그 의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요 우리는 모세를 떠오르고 다윗을 떠오르고 우리는 또 다니엘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울 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을 읽으면서요. 그 장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장엄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5장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16장은요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록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 부록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베베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삶 속에는 잊을 수 없는 타인 그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들을요 바울 사도가 호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의 삶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큰 물이 되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를 가지고 둥둥둥둥 모든 곳을 항해하는 그러한 항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이다, 동력자다, 주 안에서 종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을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대안 내놓고 복음 위에 자신을 내맡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호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은요 든든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여러분 가난하고 슬픈 사람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호명할 사람이 이름을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바울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지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리움에 여러분 생각할 내가 가장 힘들 때 생각할 그 그리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 일꾼, 주 안에서 종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나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명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이름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의 주변에 있는가? 또는 여러분 너희들이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 주기도문의 첫 강구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은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합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에서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요 구체성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족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어떻게 해요? 자녀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보다요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줄게, 하나님 믿어줄게.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네 한번 따라가줄게. 우리 형님한테 한번 이야기하는 그래 한번 가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가줄게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발걸음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호선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내가 한번 선택한 이 딸은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언약은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강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지금까지의 설명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길 것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부끄러웠고 내가 얼굴이 창백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잃어버린 세상의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다면 셋째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가장 먼저 하늘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한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무진장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했냐면 음식부터 구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구별할까요 안 할까요? 구별합니다. 아침에요 제가 이스라엘 딱 갔을 때 아침에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는 호텔 거기
그 식당에 우유가 딱 있었거든요. 우유가 있었는데 아침에 우유를 한 잔 먹으려고 딱 갔더니 우유 있던 곳에요 다 보자기로 다 덮어라는 거예요. 못 먹게 해놨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아침에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거기에 온 사람들도 못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냥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했을 때 음식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구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뭐 어떻게 해요? 뭐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도 좀 거룩한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왜 부담이 됩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면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 합니까? 한 주에 주일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양하는데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향해서 와 저분은 참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분이요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모습이 돌아가서 거룩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완전 이 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성경책도 이렇게 막 성경책도 이렇게 다 들고 막 아주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성경책 그냥 떠져놓고 나는 나다만 가면 이렇게 해요. 그 사람 거룩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신자인데 이웃 사람들과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과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함이 뭔지를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수할 때에 밭의 한 모퉁이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남겨둬야 됩니까? 왜 남겨둬야 될까요?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윤리적인 삶이 곧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이거 다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독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줄 아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바로 정말 배워야 할 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영광 받아서 찬미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남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놓을 줄 아는 삶으로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제가요 어제 누가 귤을 선물해 주셨어요. 귤을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귤이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단지요.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이제 한 5개 정도가 딱 남았는 거야. 여러분 그 5개를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왜 못 먹을까요? 사랑하는 딸들이 저희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저울을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인지 모릅니다. 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한다는 것은요, 나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날 때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되게 번역되는지는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그것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할 때 나오게 되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할 때 이 자자는요, 자애롭다라는 자자예요. 그럼 자애롭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정이 깊다. 사랑과 정이 깊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애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게 누군가 하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다 자애로워요. 아버지들은 좀 자애로움이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어머니들은 보면요, 대부분 다 자애로워요. 사랑과 정이 깊어요. 그리고 비자는 무슨 비자예요? 슬플비예요. 슬플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애롭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자애롭게 사랑과 정으로 돌볼 뿐 아니라 그의 슬픔도 슬픔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할 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거룩한가? 배려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그런데 어디에 소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같이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나눠놨어요. 나는 원래 내가 이러니까 나는 그냥 내 혼자 살래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려와 자비와 공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빚도 탕감되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에 그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되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이름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또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다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에스겔 3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곧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거룩하게 하시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비참함을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는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요 금요일날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다 하는데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무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곧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뱃살이 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녁을 6시 이후로 안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날 제가 뭐 하는가 하면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건강검진 잘 나와보려고 지금 저녁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녁에 먹던 사람이 안 먹으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억수로 힘듭니다. 억수로 힘든데 몸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막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참는 게 힘들죠. 그런데 나는 내 몸은 건강해지고 나의 이 마음까지도 여러분 더 행복해지는 은혜를 사주시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거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 모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확 빠져들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행복 속으로 우리가 훅 빠져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행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영들이 예수님과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